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모임일까요? 다윗 왕 앞에 오늘 죄의 용서를 구하는 시므이, 그리고 그를 용서하지 않는 아비새, 억울함에도 다윗 왕에 나와서 감사하는 무비보셋, 그리고 다윗 왕을 맞이하는 헌신의 사람 바르실레, 이 사람들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용서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용서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 요단강을 건너는 다윗 왕을 맞이하려고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였습니다. 전쟁을 승리하고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다윗 왕을 맞이하러 제일 먼저 달려나온 사람이 시므이예요. 그런데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돌아보면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갈 때,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 왕을 따라가면서 사악한 자라고 대적을 하고 욕을 하면서 돌을 던졌던 사람이 시므이예요. 시므이란 말. 이제는 정반대로 그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왕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지금 납작 엎드린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시므이를 보고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시므이 같았으니까, 똑같았으니까.
시므이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고 믿음이 없었고 불순종하면서 살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 마땅한 자들이 바로 시므이였고 그 시므이와 같이 죽어 마땅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었기 때문에 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시므이를 보면서 나다라고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시므이에게 죽음이 아니고 용서를 베풉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죄 용서 받았다라는 이 말을 내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생각하는 용서 요만큼의 범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죽어 마땅한 사람,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한없는 용서다. 성도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리고 21절로 넘어가면 교회는 용서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성도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용서 긍휼을 받은 대로 용서와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는요, 시므이가 나와서 살려달라고 엎드렸을 때 다윗 왕이 용서를 원했는데 시므이는 용서를 못했어요. 죽여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 왕을 저주했으니까 이제 죽어 마땅합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용서를 못 해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보복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고 저주했던 자들에게 아비살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누구라도 용서해야 되고 그 사람을 내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던 나를,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해야 돼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용서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또 한 가지 24절부터 30절을 보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성도가 한평생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오늘 또 나왔습니다. 종 시바의 모험으로 다윗 왕에게 오해를 받았어요. 다윗 왕을 싫어하는 것 같은 오해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다윗 왕 앞으로 나가서 오히려 억울합니다. 저는 잘못 없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이것을 토로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했어요. 내가 모함을 받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누명을 썼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다윗 왕에게 감사해요. 왕이 전에 내가 어떻게 살지 모르게 구석에 숨어 살 때에 나를 찾아서 불러서 왕의 상에서 왕자와 같은 대우를 해주고 왕의 음식을 같이 먹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내가 기억하고 있고 감사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도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모두 그 억울함을 다 맡기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내가 복수하는 게 아니요, 내가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그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덜투덜하면서 살지는 않는가?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평생 변하지 않는 감사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적인 감사의 제목은요, 그때그때 사라지고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해 주신 것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누명을 써도 억울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것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또 한 가지, 교회는 31절 32절에서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교회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신하는 것이 성도예요. 요단강을 승전하고 건너는 다윗 왕을 돕고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또 도착을 합니다. 다윗 왕 앞에. 그는 이전에 다윗 왕이 피난을 갈 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다윗 왕을 욕하고 저주할 때 그때도 다윗 왕을 헌신적으로 도와서 다윗 왕과 그 신하들 따르는 백성들에게 자기가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 베풀었어요. 필요한 것들을 다 지원을 했어요. 80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다윗 왕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 바르실레가 이제 승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다윗 앞에 또 나왔어요. 교회는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도 시간, 물질,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 교회예요. 뭔가 대가를 기대하면서 인정받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헌신은 진짜 헌신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다윗 왕으로 예표되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교회예요. 성도예요. 뭐 어려울 때는 안 하고 내가 상황 좋을 때는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도 우리 헌신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니고 내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의지,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인생의 삶의 목적과 방향,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헌신이에요.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헌신이다. 교회는 그런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다. 이런 교회가 될 때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이고 용서와 긍휼을 베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될 때 오늘 33절부터 39절을 보면 나오듯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존귀하게 세워주세요. 높이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다윗 왕은 자신을 헌신적으로 섬겼던 바르실레에게 상을 내리려고 합니다. 상을 주려고 해요. 그런데 바르실레가 이 다윗 왕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36절 뒤에 보면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시려 하나이까 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이 바르실레는 자신이 그렇게 엄청난 재산을 다 퍼부으면서 수많은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을 도운 것을 나는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라 순수한 헌신이었어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돌려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다윗 왕을 신하로서 백성으로서 왕을 높이고 존귀하게 하려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헌신한 거예요. 이처럼 교회가 헌신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철저하게 헌신해서 성도가 헌신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 성도를 높여주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복 받는 비결이 이거예요. 주시옵소서 해서 복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복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것이 훨씬 더 높아지고 더 자랑스럽고 더 아름다운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대가 바라지 말고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성도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복은요, 세상에서 받은 복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깨달아야 돼요.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서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성도는, 교회는 용서와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들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가 받은 용서, 사랑,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그래서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서 주님께서 형통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